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서빙고로 오기 전에 양재 사랑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버이 주일에 그 대예배를 제가 이제 드렸는데 이제 그때 틀어주셨던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틀어주셨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억에 나는데 이 저작권 문제로 제가 상영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상의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 아마 이 성인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면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맥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이제 아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니? 이번에는 조금은 퉁명스럽게 까치라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다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세 번의 이 질문만에 아들이 이제 폭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대답해 아시겠어요? 까치라고요. 까치.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는 어렸을 때 저 새가 무슨 새냐 하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버지, 저 새가 어떤 새예요? 까치란다. 한참 있다가 또 묻습니다. 아버지, 저 새가 무슨 새라고요? 까치란다. 몇 번을 아버지께 되물어도 여전히 인자하고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몇 번이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을 빨리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식과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동상이몽이 아닐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예화를 사용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대기업의 광고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아마 이것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아빠를 불러서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들에게 이런 문제지를 나눠주는 거죠. 이 아동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몰래카메라니까 그럴싸하게 뭔가를 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설문지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들은 기분이 좋은지 저마다 이제 자신들의 이제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신나게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핸드폰과 지갑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씩 있습니까? 이 질문에도 여전히 이 웃음기 있는 표정으로 이제 핸드폰을 뒤지기도 하고 지갑을 열어보기도 하면서 그 답을 써내려갔다는 거죠.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모든 질문에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답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설문지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설문지에는 똑같은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대상만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다들 멈칫하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답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언제인가요? 신문이 흐르겠죠. 핸드폰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지갑에 혹시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까? 한번 가슴을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마다 이제 흐느끼기 시작을 하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결국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다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진 이 본문, 비록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십계명의 근간한 이 말씀이었죠.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아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5계명, 6계명부터 그리고 이제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을 향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에게 주신 그 계명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 이후에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계명만 너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이어서 나오는 2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만약 너희가 부모를 공경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년 5월이 되면은 우리는 가정의 달로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을 떠올릴 때마다 저마다 생각나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연기자이며 이 감독이었던 기타노 다케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족은 떠난 뒤에는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함께 머물며 이 삶을 공유할 때면 서로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이 질곡 같은 존재, 어떻게 하면 이 털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를 보면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게 저 어렸을 때에도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사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 구속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일까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존속 살해라는 거예요. 존속 살해. 뭐 우리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존속 살해에 대해서 크게 뭐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존속 살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체 살인 이 건수 중에서 4%가 존속 살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든, 그러니까 가족 간에 피를 나눈 이 형제 안에서 그런 살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0년에 이르러서는 4%에 불과했던 수치가 5.3%를 훌쩍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채 4년, 5년이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그만큼 많은 퍼센트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본 어떤 뉴스를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이 존속 살해 및 폭행의 건수는 1141건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그 건수가 2235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전반기에는 1000건이 넘는 존속 살해가 일어나게 됐다. 지금은 2024년도죠.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이 존속 살해와 존속 이 폭행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불과 2%, 프랑스는 2.8%, 영국은 1% 미만으로밖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만 유난히 높은 5.3% 이 존속 간에 이런 살해와 폭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라는 이 데칼로그를 쓴 이 김지찬 교수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 존속 살해, 이 범죄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서양 사람들보다 가족들끼리 부대끼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줘야 할 가족들이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심지어는 살해하고 폭행하는 일들이 증가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잡지에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사람들에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70쯤 되신 한 할머님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119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사차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좋은 가구들로 집안 곳곳이 꾸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던 분이기도 했고, 또 혹시나 해서 병원 이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건강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된 조사를 하던 중에 이 경찰은 할머님께서 남기신 이 수첩, 그러니까 일기를 담아내셨던 이 수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고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머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살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수첩에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365일 내내 여전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전혀 결핍이 없던 인생이었지만 이 할머님께서 느끼셨던 외로움,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자신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그 거절감이 그분의 안에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있으며 힘들 수 있는 존재,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 역시, 그들의 부재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거절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부모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누군가에게는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과연 내 부모는 나의 공경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공경을 받을 만한 존재여야 공경을 할 수 있잖아요. 공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경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과거 미국의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다 버리고 30년 동안 외지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성공을 이뤄보지 못하고 쓸쓸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서를 보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내 가족의 품에 안겨서 고향에서 장사되어지고 싶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내도 자식들도 이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와 그런 쓴뿌리들로 가득해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장사지어 줄 만한 아무런 의무가 없다,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과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이 거절감과 그 버림받았다는 그 지난날의 쓸쓸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평생 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가난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해줄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집에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 자신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농사를 짓고 있던 트랙터를 전당 잡히고 그 돈으로 아버지를 모셔다가 장사를 지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실제로 장례를 치러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난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것을 가려가며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공경의 이유는 그저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공경이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 경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경외하다. 이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사람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이 경외라는 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경외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이 부모에게 이 경외라는 말을, 이 어려운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경외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생명으로 온 우리는 바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부모라는 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역시 이 땅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유의한 존재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특히 어머니를 향해서, 여기 아버지들은 안 계시죠? 저희 멘토님은 계신 것 같은데,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어머님은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생명을 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어머니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여린 몸으로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곳을 선물해 주신 존재잖아요. 세상에 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게, 외부에서 무언가 들어오면 인간의 몸은 즉각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이 적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이제 열이 나게 되죠. 바로 우리 속에서 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서 지금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몸에서 무언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신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외부의 침입도 지금 내 몸이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성의 몸만큼은 굉장히 신비합니다. 딱 한 경우 공격하지 않죠.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없었던 것이 내 몸 안에 새롭게 생겨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격하게 될까요? 아니요. 공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완벽한 보호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외부의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로 내보낼 수 있을까를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들을 먹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입덧 같은 것들을 하게 하면서 어머니가 음식을 조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파도 약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혹여 아이에게 잘못된 것이 들어가게 될까봐 먹는 것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흔한 감기약도 먹기가 겁나는 것이죠. 이렇듯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 저는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2번이나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진통이 있어서 병원에 이제 눕게 됐어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이제 하혈을 하기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새벽부터 제가 운전을 해서 아내를 이제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이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자궁문이 더 열려야 되는데 더 진통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열리는데 뭐 이제 많은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미안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가서 이제 아침이라도 좀 먹고 오라고. 굉장히 분별력이 필요한데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오겠다. 그리고 가서 근처 병원에 있었던 이 서브웨이에 가서 샌드위치 한 조각과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다 먹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커피를 들고서 들어온 게 실수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왔는데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엄청난 통증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오라고 말을 해줬는데 컨펌 받고 갔다 온 건데 아직까지 아내가 그걸 기억을 해요. 자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커피를 들고 오는 그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을 먹고 오라고 했지 커피를 마시고 오라고 해준 적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사각오를 하고서 거기에서 각혈을 토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고 오는 그 모습에 아내가 분노를 한 거죠. 어찌됐든 이런 헌신과 각오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자식에 대한 이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성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성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성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성애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내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부성애라는 말이 아니라 모성애라는 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식의 아픔에도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는 말을 안겨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리고 고생하신 고통을 감내하신 그 삶을 보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라고 해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명을 내기 위해서 어찌됐든 우리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잖아요. 평생을 욕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 태중의 10달 시간 동안 함께 울고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들, 아내가 하고 싶다는 것들, 아내의 그 기분을 살피면서 아내와 함께 그 10달의 시간을 버텨낸 존재, 그것이 또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뿌리 없이 자라는 나무는 없는 거죠. 뿌리 없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로 부모가 그 자녀들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그 부모를 향해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경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드리는 공경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죠. 상황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 오늘 제가 기분이 좋은데요, 더 큰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할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모의 존재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하듯이, 자신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존재만으로 그분께 드려야 할 합당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의 역할만 있는 것인가? 부모의 역할도 있는데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쉐마의 본문이 있는데 어떠한 양육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훈계를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장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자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자녀가 어떠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가,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공경받는 것은, 자녀로부터 경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자식들에게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부모를 향해서는 내가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향한 이러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그들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공경은 받지만 자녀를 향한 책임이 없는 공경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다. 품 안의 자식. 모든 아이들은 크면 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딸도 벌써 10살이에요. 예전에는 10살이 아직 자라려면 한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는 너무 조숙해요. 10살이 벌써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 그런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다 컸다. 이제는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올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뒤적거리면 여전히 막 태어났을 때 그 모습들이 아른거리고, 이래서 셋째를 낳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아이가 제 품 안에 있을까? 이제는 10살이지만 곧 있으면 또 15살, 18살, 20살, 이제 곧 있으면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줘야 할 이제 시간이 오게 될 텐데, 언제까지 나는 이 자녀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녀는 언제까지 나라는 이 부모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좋든지 싫든지 언젠가는 그 자녀를 떠나보내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는 날, 부모는 자녀를 보내줘야 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향해서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워야 한다. 잘 키워야 한다.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해서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네가 그딴 대학이나 간다고? 네가 원하는 그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 부모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그곳을 선택한다고? 네가 그런 직장을 가라고 내가 그런 선택한 거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너에게 어떤 엄마였는지, 아빠였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걸 안다면 네가 이럴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에게 나의 최선으로, 나의 기대로, 내가 소망하는 것들로 자녀를 키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훈계와 주님의 가르침으로 키워라. 우리 자녀들은 나의 최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그들의 삶을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과거 제가 중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이제 주일 일부 성인 이제 찬양팀 리더였는데, 이제 보통 성인 예배 일부는 차세대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컸는데 다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좀 헌신하시고 싶은, 이제 그나마 좀 그래도 젊은 축에 이제 포함되어지시는 이제 어머님들이셨는데, 너무 성실하게 매주 예배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사실 교역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를 섬기는 예배 인도자였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든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방학에도 오셔가지고 그 주일 일부 예배 그 찬양팀 싱어의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녀 문제만큼 예외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이 열정이 큽니다. 교육열이 뜨거워요. 그러던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초등부에 다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야, 시험 기간인데 너 그거 끝내고 가. 그러니까 끝내지 못하면 못 간다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엄마는 일부 예배 찬양팀 싱어로 섬겨야 되니까 너는 그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해가지고 시험 잘 봐야 된다. 그리고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그냥 마냥 웃긴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중요하고 내가 섬기는 것은 중요하고 나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건 중요한데 자식은 일단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주일 예배? 일단은 스킵하자는 겁니다. 월요일날 시험인데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예배 때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본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네. 그분 개인에게는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좋은 훈련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녀는요, 그런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나중에 커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역시 부모님, 좋은 신앙 가진 부모님 공경하게 될까요? 부모님이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이 가르침으로 나를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갔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야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FA도 가고 선교도 가고 아울렛이 가야지, 그럴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5월 14일 날 2030 그 인생 내 컷이라는 전도 집회 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 안에 자녀들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이 부모의 혹은 누군가의 본인의 멘토의 이 삐뚤어진 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럴 거면 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히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안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자녀의 문제일까요? 자녀의 불신앙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주는 어떤 수많은 유혹들이 그 자녀의 마음들, 신앙들을 흔들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잘 양육했어야 할 부모에게 1차적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부모로서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따라서 내가 공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이 이야기를 당신 누구신데 이야기하시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알아들을 말로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대번에 알아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 그것은 이미 모세가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의 삶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결정과 결단과 열매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그들이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부르심을 향해서 첫 발을 띨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좋은 학원 보내주고 양질의 음식으로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거 물론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는 비전을 주셨는가, 이거를 1차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에베네스를 하셨는가, 그리고 여호와 이래 할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정벌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한 거, 그것은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곳에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왜 세우는 거죠?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돌 세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올 수 있었어. 이것을 길갈에 세운 12돌을 통해서 후대에 전해라. 그것이 조상의 책임이고 선대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임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빈들이든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후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며 삶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나침판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젠간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고 또한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부모를 향해서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좋은 부모와 자녀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힘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고백을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은 이젠 결혼을 꿈꾸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언젠가는 자녀를 낳게 되어질 또 미래의 부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공경받아야 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부모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는 그냥 공경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나침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모가 되길 원하고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